시작. 뒷사람하고도 한번 하세요. 영원히 잘된 같이 감사가 잘 되고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정말 영원히 잘 돼야 됩니다. 금년에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향한 소원은 영원히 잘 돼야 돼요. 영원히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게 돼 있어요. 그게 순서입니다. 근데 영원히 안 되면 모든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쪼록 영원히 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또 어디 성가대는 어떻게 예쁜 자매님이 또 같이 함께 가셨어? 네. 감사해요. 네. 지난 그 파라과이 선교에서 안타까운 죽음이 있었다고 지난번 말씀드렸습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청년의 죽음이 그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몬이라고 그러니까 현지 사람인 줄 아는데 수원 사람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은 그 젊은 나이에 죽지 않을 수 있는 길이 많이 있었습니다. 월요일날 저를 통역해주고 저녁에는 그 집에서 정말 큰 식사를 같이 하고 그리고 월요일 아침까지도 서로 통화를 하고 그리고 같이 있던 선교사님이 그 시몬이 전도사인데 그 시몬 전도사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일 한국에서 이런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에 대한 특별한 세미나를 하니 너도 참석을 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권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청년이 금방 네 알았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는 불과 한 몇 분 있다가는 참나 내일 약속이 있어가지고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참석을 못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의 죽음을 두고 그 선교사님이 제일 먼저 한 얘기가 그거였어요. 그날 설교 세미나에만 참석을 했어도 죽음을 피할 수 있었을 텐데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때만 왔으면 살 수 있는데 왜 그 순간 무슨 마음이 들어서 안 온다고 그랬을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약속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가도 되는 거고 안 해도 되는 거였는데 그걸 그 자리에 갖다 둔 거예요. 참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또 그 장례식장에서 어떤 현지 아가씨가 왔습니다. 예쁜 아가씨가 왔는데 그 선교사 사모님이 그러는 거예요. 저 아가씨가 저 시몬을 굉장히 좋아했던 아가씨라고. 그런데 그 집에서 남자네 집에서 현지 아가씨라고 엄청 반대해서 결혼할 수 있는 기회를 몇 번이고 딜레이를 했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마 저 아가씨하고 결혼만 했어도 아마 이런 죽음은 피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아가씨가 와서 엄청 우는 것을 봤어요. 그 외에도 오는 사람마다 그 시몬의 죽음을 놓고 한마디씩 합니다. 이랬으면 안 죽었을 텐데 저랬으면 안 죽었을 텐데 이랬는데 저랬는데 많은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얘기를 합니다. 결국 이 청년은 모든 살 수 있는 길을 다 피하고 죽음으로 그 삶을 끌고 갔구나 하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망하는 사람 보면은 피할 길이 있었는데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을 다 피하고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가서 망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를 보면은 한마디씩 합니다. 그때 그랬으면 안 망했을 텐데 저때 저랬으면 안 망했을 텐데 다 나름대로 피할 수 있는 길 망하지 않아도 되는 길이 있었는데 그 길을 다 외면하고서는 망하고 말았다고 하는 거예요. 잘못되고 마른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후회합니다. 껄껄껄 이랬을걸 저랬을걸.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은 사는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축복의 길이에요. 제가 요즘 그 말씀을 깨닫고 페이스북에다가 코너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더 로드. 참 길이란 말이죠. 생명의 길입니다. 더 로드 한 길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면 얼마든지 환난을 피하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데, 결국은 그 말씀을 무시하고 살다가 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가룟 유다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그 정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면 보통 사람 같으면 무릎을 꿇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면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죄다,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니죠, 거기에 가룟 유다도 나는 아니죠. 참 뻔뻔스럽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다, 이렇게 말씀하시질 않고요,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나와 함께 이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룟 유다가 그 그릇에 손을 넣습니다. 글쎄요, 뭐 그릇이 큰 게 아버니고 바구니 안에 손을 넣었을 때 아마 가룟 유다의 손하고 예수님 손하고 서로 맞잡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그때 아마 예수님이 손을 잡아서 사인을 보냈겠지요. 모르긴 몰라도 말입니다. 그러면 그때에 가룟 유다가 주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면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기회마저도 놓치고 말았습니다. 결국 가룟 유다를 가리켜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차라리 나지 않으면 좋을 뻔했느니라. 예수님이 그 인간을 향해서 최고의 저주가 바로 그겁니다. 망하는 것보다도, 실패하는 것보다도, 죽는 것보다도 더 큰 저주가 뭐냐 하면 차라리 나지 않으면 좋을 뻔했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저는 그 말씀을 읽고 이렇게 썼습니다.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후회하게 된다. 여러분, 후회는 빨라도 늦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후회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아무리 빨리 후회해도 후회는 늦는 거예요. 회개는요, 늦게 해도 빠른 것이고 후회는 빨리 해도 늦는 겁니다. 절대로 후회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은 길입니다. 생명의 길입니다. 삶의 길입니다. 축복의 길입니다. 은혜의 길입니다. 더 로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욕심입니다. 욕심이라고 하는 것, 소유욕이라고 하는 것, 그거는요, 한번 내 안에 들어오면 나를 가만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욕심에서 자유롭기란 참 쉽지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미국의 대통령들은 은퇴를 하고 퇴임 후에도 존경을 받는데 왜 한국의 대통령들은 한결같이 존경받는 사람이 없는가? 결론은 하나입니다.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 때문에 본인이 잘못되거나, 욕심 때문에 자녀들이 잘못되거나, 욕심 때문에 존경받는 사람에서 물러나게 되는 겁니다. 제가 한 그림을 하나 가져왔어요. 세계에서 가장 큰 무덤을 가진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나폴레옹이라고 합니다. 가장 큰 무덤을 가진 사람. 그런데 이런 엄청난 무덤을 가지고 살았던 나폴레옹, 불란서의 역사학자들도요, 왕이 돼서는 안 될 사람 두 사람을 꼽는다면 하나는 네로고 하나는 나폴레옹이다. 있어서는 안 될 사람으로 낙인을 찍히고 맙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참 이름 있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초라한 무덤을 가진 사람은 누구냐 그랬더니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다 그래요. 그가 그렇게 초라한 무덤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존경을 받는 이유는 어디 있느냐? 그가 초대 대통령이 되고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재선을 원했습니다. 재선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말합니다. 내 자리는, 내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내 다음 사람이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자리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역사는 영국의 역사랑 비슷하기 때문에 영국은 왕들이나 좋은 백작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죽으면 그냥 땅에다 묻는 것이 아니라 큰 성당에다가 이렇게 안치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영국의 그 성당 그 빅뱅 있는 거 뭐예요? 그 금방 잊어버리네. 빅뱅 있는 성당 가본 사람 얘기해봐 얼른. 뭐야 그거? 아유 나도 이렇게 거기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런던 한 군데 가면은 바울 성당이라고 있어요. 그 바울 성당에는 일반인들 중에서 훌륭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거기 안치해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워싱턴도, 조지 워싱턴도 국회의사당에 안치할 수 있지만 나는 그냥 내 고향으로 내려가겠다고, 내 고향에서 살면 좋겠다고, 그래서 고향 땅에 가서 농사일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는 자기 땅 중에서도 가장 쓸모없는 땅에다가 나를 안치해달라고, 나를 묻어달라고, 그래서 그 가장 조그만 땅에다 묻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무덤은 비록 크지 않지만 가장 존경받는 사람으로 남아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존경을 받습니까? 가진 자가 존경을 받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내려놓은 자가 더 존경을 받는 겁니다. 버린 자가 존경을 받는 겁니다. 사실 보면은 갖는 것보다도, 소유하는 것보다도 더 어려운 게 뭐냐면 버리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갖는 거는 누구나 막 다 가질 수 있어요. 버리는 거는 누구나 버리지 못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우리가 보통 학교 다닐 때 한 번쯤 읽었던 책, 에릭 프롬의 소유냐 존재냐. 뭐 별로 생각나는 건 없어요. 근데 그 뜻은 하나는 기억을 하고 있어요. 소유를 목적으로 사는 사람, 존재를 목적으로 사는 사람. 우리 어때요? 소유를 목적으로 삽니까? 존재를 목적으로 삽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먹기 위해 사는 사람. 존재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살기 위해 먹는 사람.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먹기 위해 사는 사람입니까? 살기 위해서 먹는 겁니까? 먹기 위해 사는 사람은 먹는 것에 목숨을 걸어요. 소유하는 것에 욕심을 걸어요. 내 걸 갖는 것에 욕심을 걸어요. 많이 가진 것을 이 사람은 자랑을 합니다. 살기 위해서 먹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삶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요. 이 사람은 소유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삶을 자랑을 합니다. 우리는요, 얼마나 살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느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면서 살았느냐. 물질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래요. 내 삶을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가? 먹기 위해서 살았는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살았는가? 나만을 위해서 살았는가? 아니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았는가? 우리 기독교는 타자를 위한 존재라고 그러죠. 박애정신이라고 그럽니다. 나를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타자를 위한 존재,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자고 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의 정신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이 기독교의 정신이 타자를 위한 존재가 아니라, 남을 위한 존재가 아니라 나를 위한 삶으로 세속화되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기독교가 기독교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존재의 의미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삶의 의미는 존재에 있는 거예요. 소유에 있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무가치한 사람이에요. 삶의 의미를 소유에 두는 사람처럼 안타까운 사람 없어요. 먼지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아무리 오래 살았으면 뭐예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으면 뭐예요? 그 정말 무가치한 삶이에요. 정말 의미 있는 삶은 어떤 삶이냐? 존재의 가치를 둬야 돼요. 그 존재가 본질을 잃어버리면
그 존재 의미가 없어요. 예를 들면 이 마이크요. 요즘 제가 좀 유튜버를 좀 해볼까 그래서 유튜브 방송을 하려고 이런 걸 이제 별거 다 하기 시작하려고 그러죠. 목사님 이제 좀 어떻게 요즘은 또 교회 전도도 전도지에 있는 게 아니라 SNS에 있다 그래서 페이스북도 열심히 하고 네이버도 열심히 하고 또 블로거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나름대로요 내가 블로거야. 내 블로그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다니까요. 우리 교회 블로그, 내 개인의 블로그, 요즘에 하나 더 내 페이스북에 페이지 생긴 게 더 로드라고 하는 거 뭐 몇 개 있어요. 매일 아침 글을 쓰니까 그 블로그하고 그거 하려면요 매일 글을 써야 돼요. 조금 이건 여담입니다만은 제가 파라과이 가는 동안도요 막 10시간 막 기다리잖아요. 그래서 글을 하나 썼어요. 뭐라 그러냐면 매일 아침 묵상하잖아요. 제가 매일 아침 묵상을 하는데 이거 시차가 안 맞잖아. 그래서 와이파이 되는 지역 가가지고 묵상했어요. 이름을 적었어요. 노숙 묵상. 비행 공항에서요 10시간 노숙했다니까요. 그러면서도 묵상했어요. 계속. 요즘은 누가 블로거를 하라고 그러더라. 유튜버를 하라고 그러더라. 유튜브를 하려고 보니까요 이게 돈이 만만치를 않아요. 그래서 나 이거 유튜브 하려고 사다 놨는데 해보니까 좀 허접해. 그때 우리 윤구 집사가 있다가 목사님 그러려면 앰프에다가 뭐 DSL인가 뭐 그 카메라에다가 하려면 한 몇백만 원은 드려야 돼요 그러더라고. 이제 고민이 생겼어. 유튜브 하려고 보니까 마이크니 앰프니 이런 게 굉장히 비싸요. 이 마이크요 아무리 비싼 거라도요 소리가 날 때 이 존재의 의미가 있는 거죠. 아무리 비싸도 소리 나지 않으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 마이크의 가치는 비싼 거에 있는 게 아니고요. 소리가 날 때 이 마이크의 가치가 있는 것이지 이게 소리가 안 나면 무가치한 거예요. 아무리 비싸면 뭐예요? 몇백만 원이면 뭐예요? 소리가 안 나면 소용없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밖에 버린다고. 소금의 존재의 목적은 뭐예요? 맛을 내는 데 있는 거예요. 근데 소금이 맛을 잃어버려요. 본질을 잃어버려요. 그럼 버리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존재의 목적은 뭐라고 그랬어요? 남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타자를 위한 존재예요. 근데 우리가 그 존재의 의미를 잃어버렸어요. 가치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스도인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지 않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요. 그러면 존경을 못 받는 거예요. 예전에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 존경을 받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럼 그러세요. 더욱이요 제가 어디 가서요 목사예요. 그러면요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다 목사님이세요. 그리고요 고개를 숙여줬어요. 존경을 해줬어요. 고맙죠. 근데 지금은요 목사라고 그러면요 그래서요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말을 안 합니다. 목사라 소리를 안 해요. 왜 그래요? 그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 아니고요 우리가 가치를 잃어버리니까 본질을 잃어버리니까 더 이상 존경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더 이상 대접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어떤 분이 페이스북에 글을 썼어요. 교회에 중국인 저기 평택항에 보면은 그 보따리 장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호텔에서 자면 비싸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재워줘요. 하루에 5,000원만 내면은 잠을 재워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5,000원 내면은 밥 주고 재워주니까 호텔에 안 가고 그 교회에 와서 자요. 그래서 이 교회가 지하실 한 300평 얻어가지고 매 1박 2일로다가 300명씩이 와요. 그래서 잡니다. 아파트 상가에 크게 얻었어요. 이 사람들이 와서 잠자고 밥만 먹고 가면 괜찮아요? 아무 데서나 옷 벗고 돌아다닙니다. 아파트. 그 사람들이 막 벗고 돌아다니잖아요. 그리고 아무 데서나 담배 피고 다 버립니다. 300명이 와서 담배 피면 그 아파트 어떻게 되겠어요? 말도 못해요.
담배만 피는 게 아닙니다. 밤 되면요 아무 데서나 소대범 봐가지고 동네가 찌린내가 납니다. 아파트 주민들 당연히 중국인들 그 교회 다른 데로 옮기라고 해요 안 해요? 그거 하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SNS에 올라왔어요. 드디어 아파트에서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을 했다. 사탄아 물러가라고.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런 수준이에요. 그러면 두 가지를 해야 될 거예요. 첫째는 그걸 하지 말든지 만일에 하게 되면은 그 사람들을 잘 계몽을 해서 여기는 교회고 아파트 단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절대로 담배를 피거나 공중도덕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못 받습니다. 이렇게 잘 설득을 해서 하지 않게 해야지. 아파트에서 그 사람들 그런 교회 다른 데로 옮기라고 했다고 해서 이거 사탄이라고 교회를 핍박을 한다고. 난요 나 같아도 옮기라고 그럴 것 같아요. 저도요 여기 앞에 있으면요 교회 앞에 있으면은 요 술집이 있다 보니까 저녁 때 되면요 담배를 왜 교회 앞에서 펴요? 그러면 그 연기가요 일로 올라와요. 그리고요 화장실이 멀어서 그런지 꼭 왜 그 화단에다가 거기다가 소대변 놓고 위아래로 다 토해놔요. 아침에 가면 말도 못해요. 그리고 담배 자욱해요. 커피 먹고 거기다 부려놔요. 우리 장로님 그거 다 치니까 그러죠. 정말 가까이 하기에 먼 당신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이 주의를 할 건 해야 돼요. 예의를 지키고요. 공중도덕을 지키고요. 기본 질서를 지키면서 얘기를 해야지요. 그것도 안 하고 핍박했다고. 그거 핍박 아니에요. 건의한 거죠. 여러분 그거는 교회가 타자를 위한 존재로서의 삶을 올바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오는 것들이에요. 본질을 잃어버리면 버림받는다니까요. 본질을 잃으면 내쫓김을 당하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본질이 있어요. 목사의 본질이 있고요. 장로의 본질이 있어요. 집사의 본질이 있어요. 그 본질을 잃어버리면 버림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 본질을 생각해야 돼요. 내 그리스도인의 본질이 뭔가? 나는 누군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고 항상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거예요. 복은 하나님께 받고 섬김은 우상을 하는 거예요. 이유는 있어요. 섬기다가 혹시 잘못되면 우상이라도 나를 도와주지 않을까 보험 차원에서 섬길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거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그랬냐면 영적 간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영적 간음입니다. 그래서 2장 1절 이하에 보면은요 그렇게 말했어요. 너희는 나의 첫 열매다.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첫 열매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은 첫 열매는 하나님의 거예요. 첫 열매는 먹으면 안 돼요. 그거 먹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첫 열매는 하나님 거예요. 성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인 양 먹었다가는 큰 탈이 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서 너는 나의 첫 열매다, 성물이다. 누구든지 이 나라를 건드리는 자는, 이 나라를 치는 자는 내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게 예레미야서 2장 2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지켜주시겠다고, 보호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어요. 2장 13절 화면에 있는 거 한번 같이 보겠어요. 2장 13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두 가지야.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버린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웅덩이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웅덩이를 만든 게 뭐예요? 하나님 비 안 줘도 괜찮아요. 우리가 웅덩이 만들었으니까 이제 이 웅덩이 가지고 우리가 농사 지면 돼요. 하나님 비 안 줘도 괜찮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니네들이 아무리 웅덩이를 만들어봐라. 그 웅덩이는 무슨 웅덩이라고요? 터진 웅덩이라고. 너희가 거기다 아무리 물을 모아놓고 산다고 할지라도 그거가 너희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살았는지 몰라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그들에게 징계를 가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예레미야 2장 30절. 앞에 건 잘라버리고 뒤에 거 2장 30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너의 있어요? 2장 30절 있죠? 시작. 내가 너희 자녀를 때린 것이 무익함은 그들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이라.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섬겼느니라. 하나님이 경고의 차원에서 징계를 하십니다. 여러분, 징계는 심판이 아니에요. 징계는 마지막이 아니고 경고의 차원에서 징계를 하는 거예요. 돌이키라고. 채찍질하는 이유가 돌이키라고. 그런데 그들은요, 그 징계를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징계가 무익하였다 그랬어요. 징계를 했는데 징계를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 징계가 무익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징계를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매를 맞았으면은 매를 맞은 만큼 회개하고 돌이켜야 그 매의 가치가 있는데, 매를 맞고도 돌이키지 않으면은 그 매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2장 32절에 보면은 처녀가 어찌 그 폐물을 잊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 예복을 잊어버리겠냐. 신부가 웨딩드레스 입고 결혼하는 그날을 어떻게 잊어버릴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너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 도저히 하나님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잊어버릴 것을 잊어버려야 이해를 하지요.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을 잊어버리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내가 뭘 죄를 졌냐고, 내가 뭘 잘못했냐고, 나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 여러분, 죄를 진 것보다 무서운 것은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36절 37절입니다. 2장 36절 37절 시작. 네가 어찌하여 내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네가 아수르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함같이 또한 애굽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네가 두 손으로 내 머리를 싸고 거기서도 나가리니 이는 네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호와 버렸으므로 네가 그들로 말미암아 형통하지 못할 것입니다. 징계를 받았으면 여러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아수르를 가서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또 거기 가서 아수르 애굽을 의지하느냐. 오히려 수치를 당할 것이다. 이미 하나님께서 네가 의지하려고 하는 자들, 아수르 애굽을 버렸기 때문에 네가 의지해도 형통하지 못할 거린 거예요. 하나님이 버린 자, 하나님을 떠난 자, 누구도 의지할 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린 자, 하나님을 떠난 자, 어디 가서 위로를 받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버림을 받고 살아날 사람 없어요. 새록새록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편안해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을 섬기려고 해. 하나님만 의지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의지하려고 그래. 물질을 의지하려고 그래. 하나님을 떠나려고 그래.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무리 웅덩이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놓는다고 할지라도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라고 하는 거예요. 깨달아야 돼요. 금방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하기 전에 반드시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징계는 심판이 아니에요. 회개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징계를 무시하면 심판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징계가 유익하려면 그 징계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징계를 받을 때 깨닫는 겁니다. 아, 내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는구나, 채찍질하시는구나. 그걸 깨닫고 돌이키면 삽니다. 그런데 그 채찍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뭐 잘못했다고, 나만 잘못했나? 나보다 더 잘못한 사람도 많은데, 여러분, 아니요. 하나님이 택한 자, 하나님 사랑하는 자, 기회를 주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징계는 심판이 아니고 뭐라고요? 경고다. 더 큰 심판이 올 거라고 하는 경고예요. 깨달으시고 회개할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후회합니다.